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제가 15절 전반부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웃,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교회 왔다가 제가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녹양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하는데 보니까 한 3분의 1쯤 된 올라가는 지역에 노인 한 분이 밑으로 거꾸로 쓰러져 있고 여자 청년 하나가 그 노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무단히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저도 놀래서 뛰어 올라가서 이제 그 여자 청년과 함께 그 노인을 세우려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분이 타격을 크게 입었는지 아무튼 뭐 꼼짝을 못하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내 손을 잡고 좀 일으켜달라. 내가 아무리 손을 잡고 그 다음에 어깨를 잡고 그 다음에 등을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쓰러져서 힘을 잃은 노인이 뭐 어떤 방법으로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옆에는 핸드폰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쪽에로는 운동화 두 짝이 발에서 벗겨져 가지고 있는데 어떡하나 뭐 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도 마침 에스컬레이터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맨 위에 올라가서 이제 발판에 그 노인이 올라갔어요. 그래 이제 그 올라가도록 우리가 붙잡고 있다가 노인이 올라간 다음에 그 노인이 그러더라고요. 세 번째 계단을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뒤로 넘어졌는데 도저히 일어날 방법이 없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좀 손을 잡아서 일으켜달라고 해서 손을 잡아서 간신히 부축을 해서 이제 난간에 기대게 했는데 조금 있더니 괜찮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에스컬레이터를 타면은 가끔 멘트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벨트를 꼭 잡으십시오. 근데 그 노인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핸드폰을 잡았지 벨트를 안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중심축이 무너질 수 있는 연령대에 있는데 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 벨트를 꼭 잡고 지탱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한번 넘어지니까 위에 올라가서 스스로 그 발판에 얹어질 때까지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죠.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한 번 은혜를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주님의 사랑을 잃으면 회복하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서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처음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이 되고 왕의 직위를 얻고 기름 부음을 받고 영광을 얻었는데 그 이후에 그의 생애를 살펴보면 얼마나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갑니까? 끝없는 전쟁, 끝없는 갈등, 끝없는 시시비비, 그리고 끝없는 미움, 증오, 살기,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그는 죽을 때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초조하고 그리고 그 성격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성정 때문에 겪게 되는 많은 갈등들을 겪으면서 고생을 하다가 그 아름다운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죽어가는 비참한 일생을 마치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방향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 육신의 생활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은혜를 잃고 아름답지 못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일들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정리를 할 것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울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것이 없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림으로써 그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겪었는지 알 수가 없던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수없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사울이 세상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 앞에 진을 칩니다. 사울이 보니까 현재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대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리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는 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왕은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왕은 선두에 서서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왕은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책임자입니다. 지도자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증하는 증거가 있은 다음에 전쟁을 하면 필시 이겼을 전쟁이었던 것인데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는 것이 그에게 어떤 믿음을 흔들게 하고 신뢰를 흔들리게 하고 그 다음에 기다림에서 실패하게 하는 요인이 되어서 그는 사무엘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먼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그리고 선지자로부터 버림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잃게 되는 첫 번째 시험을 당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씨를 뿌린 농부가 싹이 났습니다. 이걸 조금 더 빠르게 키워보겠다고 가지를 잡고 흔들어서 위로 올린다고 나무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때가 돼야 결실을 맺게 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상대방이 광렬한 진을 치고 막강한 군사력을 보이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지만 만약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의 거룩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선지자를 기다리는 일에서 끝까지 담담하게 기다리면서
진영을 지키고 있었으면 사무엘이 온 이후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전쟁을 하여 승리할 수 있었을 것인데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기다림을 통해서 자신의 인격과 그리고 자신의 성정이 발달하고 발전하고 완전하게 만들어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기다림이 없는 관계가 없으며 기다림이 없는 일이 없으며 기다림이 없는 삶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인내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리 조급해도 때를 기다리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로부터 걸음을 멀리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일에서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굉장히 긴박하게 선포되었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는 가운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됐는데도 아직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성령을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가 영적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에서 기다림에서 실패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다림에서 실패한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은 떠납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이후로부터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을 하고 자기의 삶이 깨지기 시작을 하고 자기의 삶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원수가 되는 정말 극악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기다림에서 실패하지 마십시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심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열흘 동안 기다리며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기다림에서 실패하지 않아야 인생을 바르게 살게 되고 영적인 생활에서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세요. 그는 무엇 때문에 실패를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 즉 체면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마음속에 더 큰 작용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의 곁에 있었던 군사들이 동요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사무엘이 안 와? 왜 저쪽은 지금 공격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고 저렇게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어? 도대체 왕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어요. 사울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이 하는 비판과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와 사람들이 하는 냉소적인 소리를 어찌 사울이 듣지 못했겠습니까?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왜 당신은 왕인데 이 전쟁에 대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이 무엇인지 말씀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동요하겠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도망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곁을 떠났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의 곁에서 멀리 멀어져 갔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보면서 저들이 다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까지, 나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까지 나는 견딜 수 있다. 이 생각을 갖지 못하고 그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가 스스로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 가운데 합리적인 변명이 얼마나 정당하게 여겨지는지 알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합리적인 변명을 할 줄 알았습니다. 이 성령이 떠나고 믿음의 생활에서 이탈된 사람들에게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다 합리적인 변명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아니면 관계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마음이 강하지 못해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합리적인 변명을 한다는 겁니다. 뻔하게 잘못된 것이 지적되고 뻔하게 잘못된 것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이 뭐냐면 합리적인 변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바르게 살지 못하는 많은 이유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는 그릇된 행동이 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가시고 나를 멀리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하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은 내게서 떠나고 사람들이 내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데 당신은 오지 않고 그래서 내가 부득불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합리적으로 변명하는 걸 보면 전부 부득불하는 거예요. 그게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나중에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감추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합리적인 변명을 하는 것이 부득불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아마 이런 얘기 있잖아요. 마르틴 루터가 목회를 할 때 어떤 교인 한 분이 주일날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왜 오늘 주일인데 교회를 못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소가 있는데 소가 웅덩이에 빠졌는데 마치 그때 예배 시간이라 제가 이 소를 구해내다가 보니까 못 갔습니다. 그랬어요. 다음 주일은 꼭 오세요. 네.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이분이 또 안 왔어요. 또 물었습니다. 아니, 왜 교회 못 나오셨나요? 그분이 하는 말이, 글쎄 지난주에 그 소가 또 그 웅덩이에 또 빠져가지고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제가 그 소를 구해내느라고 못 갔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소를 안전한 데 매두시고 오시라고.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또 안 왔어. 그래서 물어봤더니 소가 웅덩이에 빠져서 또 제가 그 소를 구해내느라고 못 왔다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 마르틴 루터가 뭐라고 대답을 했답니까? 그 소 없애든지 팔아버리세요. 여러분, 우리는 전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에 온전치 못하는 것과 바르지 못하는 것과 신령하게 살지 못한 모든 이유를 부득불한 이유로 돌리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위대하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태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주교에서 가르쳐주는 것 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가슴을 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실수한 거, 내가 허물진 거, 내가 부끄럽게 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 이걸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울은
영적인 가치보다도 물질적인 가치를, 눈앞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를 더 우선시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그가 전쟁을 해서 이긴 후에 탈취물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그 이후에 그가 그것을 전리품으로 거두어 드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욕심, 물질적인 욕심, 육체적인 욕심, 이기적인 욕심을 더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벌어지게 되는 간극을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오늘 21세기에 들어서서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인본주의가 발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이유의 맨 위에가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주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주는 즐거움, 물질이 주는 행복, 물질이 주는 만족감, 물질이 주는 일, 물질이 주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영적인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이유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울은 이런 연유로 인해서 싸움을 하고 그 다음에 정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전투를 했어야 할 정당한 방법을 뒤로하고 자기 생각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잠깐 동안 세상을 얻지만은 그에게 힘이 되시고 그에게 은혜가 되시고 그에게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써 성령께서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심으로써 그는 육체적인 인간이 되어 결국 그의 생의 끝날에 이를 때까지는 험악하고도 괴롭고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에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자기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잃지 마시고 세상을 얻기 위하여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얻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자기를 지키는 믿음의 삶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을 얻으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과감히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버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6